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5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은혜 받으려면 은혜 주는 사람하고 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죠. 오늘 예배 후에 식사 때 보니까 많이 없더라 봤더니 예배 빠지고 예배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예배를 빠지고 이제 연휴가 길게 되면은 목사가 이제 가장 그 고민이 커요. 주 5일 날 노는 것도 그런데 이게 대체 휴일 생기면서부터 껴가지고 금요일부터 땡겨서 노느냐고들 정신이 없는데 연휴 길게 해서 연휴 휴가 간 사람들도 있고, 오늘 예배는 드렸는데 식사를 안 하고 가신 분들 봤더니 이제 집에 아이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밥은 집에 가서 먹겠다.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가족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날짜를 바꿔야 되겠어요. 이제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로 땡겨야지. 집에 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 와 있는데 이제 출가하고 객지 나가 있고 출가한 자녀들이 왔으면은 같이 와서 예배드려야지. 같이 와서 예배드려야지. 나는 갔다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집에 있어라. 밥 준비하고 집에 있어라. 집에 두고 오면 안 되죠.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 떠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는 생명이다. 주일을 목숨같이 지키는 걸 보여줘야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놀러 가고 뭐해서 저해서 주일을 내 마음처럼 쓰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 믿음은 이미 끝을 안 봐도 거덜난 믿음이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죠. 부모님 효도할 날 1년 내에 있죠. 꼭 날짜를 맞춰서 해야 되느냐? 미리 할 수도 있죠. 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저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갔다 오라고 그러죠. 왜? 내가 주일날 갔다 오라고 허락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날도 아니고 같이 공보험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네, 주일날 평일날 일을 하고 다 바쁘니까 그렇지만 평일날 내 날은 바빠서 못 빼고 그 대신 주님은 뭐라고 안 하니까 주의 날은 잠깐 좀 빌려 쓰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내 할 일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지면 안 돼. 희망을 잃고 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망을 뺏어갑니다. 희망이 빼앗겨야, 살 소망이 없어져야 무너지게 되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세상 아무리 좋은 약을 갖고 줘도 환자가 이 약을 먹고 낫는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야 환자도 고치지, 먹으면 낫는 약을 줘도 가망 없어요 하는 사람은 못 살려요. 그래서 그 플래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라고, 우리나라는 위약 효과라는 단어 나오죠.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환자한테 이 약 먹으면은, 새로 개발된 신약인데 이 약 먹으면은 병이 낫는다. 여태까지 불치병이던 거, 몸이 굳어지는 병부터 불치병이나 모든 병, 종류별로 모든 종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온 최종적인 결과죠. 이 약 먹으면, 신약인데 이 약 먹으면은 병이 난다. 통증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놨을 때 실제적으로 먹은 사람이 병이 나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설탕이에요. 사탕이라고. 사탕을 주는데 이 약이 신약인데 먹으면 낫는다. 그걸 믿으면, 그걸 믿고 내가 먹으면 낫는다는 소망을 갖고 그 약을 먹을 때 실제적으로 몸 안에서 그것이 반응이 일어나서 실제 좋아진다. 설탕 먹고, 여러분 설탕인 줄 알았으면 집에서 내퍼먹는 게 설탕인데, 근데 진짜 약을 가지고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해도 아이 틀렸슈, 이거 어차피 안 돼, 못 고치는 거야, 죽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것이 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희망을 뺏어갑니다. 희망을 뺏긴 사람은 시들은 꼬가 같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실 것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응답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구하라 주신다는데, 구해주지, 싫다는데 안 받겠다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채워주리라. 열어야 채워주지, 입 땅 따물고 안 여는데 그걸 어떻게 열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첫 번째, 우리 앞에 살아가는,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문과 하나는 희망의 문입니다. 절망의 문은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상속해 준 죄와 죽음의 문입니다. 선택해서가 아니라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죽는다 생각하면 뭐예요? 절망이죠. 소망이 없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상황이다. 노력하고 뭐고 할 것도 없죠. 이미 끝난 건데, 살아보나 마나인데. 그 절망의 문과 우리 앞에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문은 고통의 문이고 그 문은 사망의 문입니다. 그 끝은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도서 1장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말이죠. 솔로몬 이전에 이후에 그와 같은 자가 없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잘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 자가 되죠. 마지막 때 돼서 모든 걸 다 누려봤죠. 솔로몬같이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뭐 최고의 갑부라고 그러지만 세계 가게 되면은 서열 안에 들어가기 힘들죠. 그럼 아시아에서 제일 갑부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인도에 있어요. 자기 집 가족들이 사는 집을 이렇게 뭐 이게 개인 주택 아파트가 아니라 집을 빌딩으로 졌는데, 빌딩 위에 헬기가 앉고 그 빌딩 안에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까지 살게 되는데,
집 하나 저는 게 5조예요. 5조 원. 자기 집 하나가 회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기 자식들 생일날 이게 연예인 부르면은 연예인이 헬기 타고 온대. 돈 얼마나 주길래. 우리나라 뭐 삼성 뭐 이런 사람 대기업도 명함을 못 내면,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 그때도 보면은 그 집 자녀들 혼사 때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부터 다 갔다 왔잖아. 잘 보이려고. 세계 1호 갑부 그런 데는 우리나라는 아직 명함도 못 내비. 그러니까 다 가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솔로몬 얘기는 모든 것이었대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누려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준 복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복된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서 일하는 사람 옆에서 들으면 짜증나는 얘기죠.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사니까 그렇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유익하느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않는다. 성에 찬 게 없다. 만족함이 없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세계 갑부 1위라는 사람들 이번에 미국에서 뭐 엄청났죠. 그 세금 안 내는 것 때문에 가산세가 묻고 막 터지죠. 세금을 안 내는 게, 미국에서 수입을 한 걸로 하게 되면은 세금을 30-40%를 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자 회사를 세계 곳곳에 회사들이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회사 두는데 그 나라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골라가지고 거기를 주로 해서 모든 수입이 다 글로 들어갔다가 분배되는 걸로 하게 되면은 1년 열심히 해서 1년에 100조를 벌었다 그러는데 번 거 없어요. 세금 낼 거 영원. 그래서 작년에 실제 미국에 세금 신고를 영원을 했대. 영원. 야, 네가 벌어들은 돈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미국 회사에서는 받아들인 게 없고, 아유 미국은 받아들인 거 없고 인건비 나가고 다 나가고 뭐 순수익이 없고, 다른 나라에 있는 데서 돈을 다 왕창 벌었는데 거기는 세금을 안 내네. 그래갖고 세금 낼 의무가 없네. 그래서 세금을 안 냈다 그래갖고 요번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세금을 내고도 많이 남는데 부자라고 아낌없이 내는 게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안 내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는데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만족이. 그 사람들 만족이 없죠. 만족한다면은 이만큼 벌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세금 내는 것도 아껴서 안 내야 되는데. 여러분, 절망의 문을 들어가면 마지막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희망의 문과 생명의 문을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오며 가며 꼴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것, 고통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것,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근데 예수께서, 오직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에 매여서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것,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뭐예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통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 나름 내 마음,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게 있죠. 세금 안 내고 싶다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세무서에서 세금 찾으러 오죠. 딱지 붙이고 세금 찾으러 오죠. 압류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제주도 놀러 갔던 사람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못 뜨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주도는 날 좋을 땐 괜찮은데 날 안 좋을 때 보면은 비든지 눈이든지 하여튼 뭐만 안 좋으면 비행기가 못 뜨니까 결항이 되면은 엄청난 고생을 해. 가족들끼리 이게 휴가차 갔는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고 비행기가 떠야지 나오죠. 비행기 내 맘대로 띄울 수 있어요? 안전사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게 뜨고 내리는데 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니까 비행기를 못 뛰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보셨죠?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바람이 세게 불 때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똑바로 내려오는 비행기가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활주로로 내려와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바람이 옆에 팍 치면은 이 활주로가 아닌 딴 데로 비행기가 옆으로 날아가. 옆으로 위험해서 몇 번이고 내려올래다 안 되면 돌아야 되는데, 그것도 위험한 게 기름이 내려올 때 올라갈 때 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한두 번 시도하게 되면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날씨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마을 말 잘 듣죠. 어린이날, 어린이라는 그 개념이 만 18세까지라 했더니 그럼 만 18세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주냐고 물어보던데 말을 들어야지 그거는. 근데 보통 중학교만 가면은 어린이가 아니죠. 내가 왜 애냐고. 어른은 아닌데 어른이가 되죠. 어른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가 돼서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게 된다 그러는데, 조금만 크면 어떻게 돼요? 품 안의 자식이라잖아요. 크면 말 안 듣잖아요.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다 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전도하는데 해주는 밥은 다 먹으면서 사랑에 감사하다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들고 오면서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전도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잖아요. 평생의 소원이라고, 생일 소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다른 소원은 다 들어줘도 그 소원은 못 들어주겠다고. 여러분 실제 있어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나중에 해줄 거 없으니까 이게 내 평생 소원이다,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해도 다른 소원은 다 되는데 그 소원은 안 되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삶이죠. 근데 모든 우리 억눌리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라.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고,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악한 양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건, 죄를 짓게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시편 1편에 뭐라고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다. 뭐 돈 얼마나 버느냐 그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을 받게 돼요. 죄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잖아요. 나는 안 그랬는데 누가 했던, 저 사람하고 친해,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어. 그게 보통 내가 직접 안 했어도 누구와 죄를 진 사람하고 친하다는 것만으로도 연대 책임을 지고 같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죄 짓는 자리, 그럼 도박하는 사람 옆에 같이 붙어 다니면 뭐 배우겠어요? 도박 배우겠죠.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붙어 다니다 보면은 술을 배우겠죠. 도둑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옆에 도둑질 전문을 하는 사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 배우죠. 여기 교도소 가면은, 교도소도 저희 교화요원으로 저도 갔었죠. 옛날에 소년원, 목사님 소년원도 그렇고, 교화요원 가보면은 물어보면은 일본으로 안 끝난대요. 진짜 억울해서, 자기가 억울해서, 진짜 억울해서 그런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온 사람들, 그렇게 진짜 한 번 왔다가 가는 사람 말고, 근데 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알고서 죄를 진 사람도 오게 되면 절대 1범으로 안 끝난대. 2범, 3범, 재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왔다가 고급 기술을 배워 나간대. 이 빵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 뭐로 왔어? 그러니까 저기 털다가 왔어요. 소매치기로 왔어요. 아니면 뭐 이제 빈집 털다 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또 이제 그 선배님이 계실 거 아니야. 전문가 선배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에이 바보 같은 놈. 그건 그렇게 터는 게 아니야. 이걸 이렇게 터는 거야. 기술을 가르쳐 준대. 그래서 나가면 꼭 좋은 고급 기술 써서 그 기술 떴다가 또 잡혀 들어오는 거고, 2범, 3범, 4범, 5범 그래갖고 나갈 때 다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나갔다 또 왔습니다. 들어오는 거.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제가 있잖아요. 설교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은 아주 진짜 거기서 설교할 때 나는 물어봤어요. 교도소 선교 20년 한 목사님한테 이거 잘못하다가 교도소 안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잘못해서 죄란 얘기 잘못했다가 다 죄인인데 어차피 자기네들 저기 하고 있는데 이게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게 괜찮다고, 자기네들이 죄인인 거 안 돼. 그래서 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나 같은 주기를 막 엄청나요. 나 그래갖고 나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보다 나는 그렇게 은혜 받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갔다 와서 성경 공부할 때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돌아서서 딱 끝나고 나올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라. 임 목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 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보여줘야 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습된 행동이다. 진짜 깨달아서 회개했으면 다시 여기 안 들어와야지. 다시 들어오잖아.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다음 올 때 두 손 가득하게 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좋아하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보여주는 것뿐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돼.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가 떨어지겠어요?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뭐를 하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게 뭐예요? 가난한 인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당장 먹을 돈,
돈을 주고 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 가난한 자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고 복지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포로된 자에게, 요즘 중독이라는 거 많죠. 중독에 얽매인 사람들, 담배도 초등학교 앞에 가도 뉴스에도 그렇고, 애들 있는 집에서 자기야 좋으니까 피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 간접 흡입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자기야 자기가 알고 피는 거니까 죽을 각오하고 좋으니까 피는 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접 흡입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이들 있는 집, 아이들이 폐병에 걸릴 수 있고 폐암에 걸릴 수 있는데, 자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으려는데 안 끊어지니까, 이게 중독이 돼서 안 끊어지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억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늘 눈먼 자들에게, 병 가운데 자들에게 전해진 게 뭐예요? 주의 은혜를 전하라.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은행이 돈을 다 찍어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못 도와줘요. 대한민국에 병원 많잖아요. 요 앞에도 병원 있잖아요. 권역별 병원이라고 해갖고 막 여기 7월부터는 충청북도 여기 권역병원 소아 응급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에서 하지만은 병을 다 못 고치잖아요. 얼마 전에 저쪽 제천인가 어디서 2살 난 애가 물웅덩이에 빠졌는데, 호흡이 없는데, 의식이 없는데, 이 병원 저 병원에 봐줄 의사가 없다고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죽었잖아요. 병원 큰 게 있으면 뭐해? 급할 때 사람 못 살리면은 병원의 의무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세상이 도와주지 못한다고, 없어서 가난하다고 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과 따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 우리는 구원을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대가를 지불하라도 할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멸망받는다. 멸망 안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 받으면 어때요? 감사하죠.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죠. 내 생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영원토록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의 체험이 없이는,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병고침 받은 사람들 많죠. 병고침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되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도 있고, 병고침 받자마자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조무영 권사님 저번에 얘기했는데 사망 선고 받고 1년이라 했더니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정정해 주시다고 한 달 선고 받았대. 한 달. 간경화로 한 달. 그 아들이 상담교회 장로잖아요. 근데 그 원래 상담교회 다녔는데 핀들교회에 차렸대. 병 고침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임모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네 교회 다니던 교회 놔두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침 받아서 한 달 있으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 그래서 집 놔두고, 자식들이 부모 모시겠다는데 집 놔두고 교회에서, 여러분 식사는 저 지하 그 작은 공간에서 교회 사무실 식구들 식사 챙기면서, 목사님 붕에 갔다 오시면은 식사 챙기고 주방 관리하면서 23년을 주님 때문에 사는 생명이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23년을 주님 위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갖고 의식불명의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간다 해서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줬는데, 건강하게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 떠난 사람도 많아요. 신부전증 고침 줬는데 예수 떠난 사람도 있고. 여기 충대병원 응급실 있으니까 가끔 연락 오잖아요. 목사님 기도 받고 싶습니다. 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가끔 왜 기도 제목 올라와서 기도해주고 그랬죠. 병원에 응급실 왔습니다. 공무원 아들이 뇌출혈 쓰러졌는데 의식이 한 달째 없습니다. 기도해주세요. 교일날 여기 주일날도 와서 기도받고 했는데 병 나봐요.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얘기 없고 없어져 버렸어. 급할 때는 다 하는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주님의 멋있게 쓰임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병 가운데서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받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12회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피를 계속 지속적으로 흘리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혈루병은 문둥병과 같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피를 흘리고 내 몸이 아픈데 옆에서 간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안 돼. 문둥병 같이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고 혼자 격리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제일 서러울 때 언제 제일 서러워요? 다 경험해봤어요? 아플 때 서럽지. 근데 아플 때 서러운 것 중에 아픈데 돌봐주는 사람 없을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픈데 거긴 다 일하러 나가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운전해갖고 내가 병원 가갖고 치료받는다, 내가 가서 앉아있는데 그 집 애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졌을 때, 밤에 새벽에 애가, 나는 몰랐지, 방 자는데 갑자기 와서 깨워서 난리가 났다고 막 때려갖고 막 자다가 막 잠옷바람에 빨리 일어나라 해갖고 왔더니 우리 집 앞에 왜 앰뷸런스가 와 있어? 이렇게 봤더니 애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다 갑자기 쓰러지면서 변기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미국에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 학교 다니지 않았으면 사업을 하고 태권도 사범님하고 사업을 하고
뭐 옛날 밑바닥부터 서빙부터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영어를 하긴 하는데 그냥 뜨문뜨문 그냥 대충 이제 이 통하는 바디랭귀지 정도로 하지 이제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된 게 아니니까 특히 이제 119 전화를 해서 하게 되면 막 거기서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119에 신고했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제 큰일 난 줄 알고 막 경찰부터 막 다 왔는데 애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증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그걸 설명하려 하니 아니 미국에 20년 넘게 살아서 시민권 가진 사람이 설명을 해야지 나보고 설명을 하래 하고 나도 힘든 참 영어 나도 처음 이제 시작해서 힘든데 앰뷸런스 타는데 누가 타요 앰뷸런스에 앰뷸런스 타게 되면 뒤에 가족이 타잖아 가족은 뒤에 차 타고 따라오고 나는 남인데 거기 내가 앰뷸런스 옆에 타고 옆에 응급 구조사가 타고서 병원하고 통화하면서 뭐 약을 몇 미리 주고 심장 쇼크 떨어지면 충격을 주고 응급조치를 하면서 가자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혈압이 어땠니? 얘가 뭐 약에 무슨 알레르기가 있니? 막 이거 물어보는데 걔가 무슨 약에 알레르기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걔가 뭘 나는 모르지 부모 아니면 모르는 얘기잖아. 나보고 거기 타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걸 3번 했어요. 3번. 자다가 발작이 일어나서 3번을 앰뷸런스 타고 잠옷바람에 갔는데 응급실 춥잖아. 에어컨 나와서 거기 갔다 감기 걸려 나오고 그러는데 나 다음에는 옷 갈아입고 잠바 입고 와야지 했는데 매번 갈 때 잠옷바람에 가가지고 힘들었는데 남의 일 때는 그렇게 내가 앰뷸런스 타고 가서 했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가서 병원 가서 나 혼자 앉아있다 보니까 그때 했어요. 아픈 게 서러운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아프려고 악착같이 먹고 진짜 막 냉장고에 딴 사람 주려고 챙겨놓은 것도 그냥 욕을 먹으면서도 그냥 다 내가 먹고 봐야지. 욕을 먹으면서도 악착같이 아픔 서럽잖아. 돌봐주는 사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전 재산 다 날렸어. 좋다는 약 어떻게든지 고침 받으려고. 왜? 병이 나야 성으로 들어간다니까. 병이 나야 가족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12년 쓸 거 다 썼는데 이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12년 피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마르겠죠. 빼짝 마르면서 12년을 했는데 이제 돈도 없어.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동안은 고치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이라 쳤는데 여러분 그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 이젠 끝났다. 죽을 날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그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났어. 예수님 만나면 나도 살 수 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자기 혼자서 누구 같이 있는 사람도 없죠. 들려진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고침받는다. 결국 그녀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문둥병이 즉시 떠났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깨끗해질 자로 말씀하신 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옷을 만졌을 때 나는 예수님 옷만 만져도 고침받는다. 나는 살 수 있다. 근데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년 동안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3년 반이니까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다라면은 고통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좀 더 빨리 들었다면.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살 의지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 힘들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죠.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복도 받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는 예수님이, 그 이름이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돼요. 나는 못해주지만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귀에서 맴돌고 생각나게 하셨어.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살게 되는데, 생명을 얻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응답되어지는 희망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언젠간 혜뜨겠지, 언젠간 되겠지, 막연한 희망. 그래서 뭐예요? 그걸 가지고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노력해도 안 되는데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오히려 고문,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상황이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약속을 깨야 되지만 주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받아들여서 살게 했을 때 나중에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은 요셉이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우렁에 집어넣고 팔아먹었던 그 죄, 여러분 그게 웬만하면 잊혀지겠어요? 17살 고등학생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난의 길을 진짜 밑바닥까지 가서 온갖 수모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것을, 진짜 여기 천국에 있다가 진짜 지옥 끝까지 떨어진 건데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자주 옷을 입고 꽃가운 입고 종들의 섬김을 받다가 지금 완전 종이 된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간 상황에서 아버지 때문에 자기네들 그냥 뒀다가 생각한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아버지가 나 죽고 나면 니들 죽을 것 뻔하니까 가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도 인간이니까 자기네들이 죄값을 알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죄면은 사형이다.
이 정도면은 뭐 죽지는 않겠지만 조금 고난당하겠다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예요? 이 죄가 이건 죽었다 생각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하시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버지를 팔아서라도 모든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도 좀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국무총리가 되고 온 중동을 살리는 아비가 되게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악을 변해서 선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아무리 많은 저주와 악을 가져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악까지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원래 정확한 말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내게 선이 되게 하신다. 요셉이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선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소망을 갖는 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순한 희망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바람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악을 변해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시사오니 주여 내게 선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내 능력으로 아니죠.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없는데 죽이려고 웅덩이에 파고 종으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변해서 중동을 살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얹어놓으셨는데 아무리 우리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더 나아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는다는, 여러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예수님 제자들 3년 따라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에게 얻은 것도 아니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던 길에, 남의 동네 가는 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돼요? 뛰어나가잖아요.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격리되어 있잖아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문둥병과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 있는 곳에, 대중 있는 곳에 나가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침 받은 다음에 그 고침 받은 것만 제사장에 보이면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도 못 나간다고 밖에.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말씀의 확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으면 절대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만 오시면 고침받는데 누가 자기를 데리고 나가줘요? 중풍병자는 데리고 가지. 소경이니 안징뱅이니 길거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지나가니까 보고라도 얘기하지. 누가 이 여인을 불결하다고 격리되어 있는데 누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 다른 사람들도 서로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갖고 자기 병 고침 받으려고,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 여인을 돌아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지나가시면 끝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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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문을 뛰어나가면서 예수님 몸만 잡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 좌우의 날성 엄마 내 일에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때까지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저들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 결박해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